이사야 오늘 이 말씀을 한 신학자는 영적인 상상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청지자의 영적인 상상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여하신 생각이고 마음인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치여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탈진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오늘 우리이죠. 지난 몇 주간은 참으로 이 전쟁과 같은 그런 긴박감, 그런 초조함,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게 많은 이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마음을 썼으면요, 몇 주간 병원에 환자들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요, 찾아온 손님들을 줄여지고, 연말에 회식도 줄이고, 만남도 줄이고, 극박한 상황에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지낸 이 몇 주간이었지요. 특별히 이전에 그때 그 기억을 하는 사람은요, 더욱더 큰 놀라움 가운데, 그래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은요, 과거 어릴 때 자신이 겪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벗은발로 뛰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게 끝나는 것이 참 좋은데,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처음에는 나라들이요, 서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막 목숨을 버리고 열정을 내고 막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장기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무력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장기전은 우려한 점은요,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많이 있으니까 뭘 하는데 하다 보면 자원이 다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자원이 고갈되면요,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간에 무력감이 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장기간이 되면요, 사람들에게 오는 이 무력감이 오더라라는 거죠. 삶이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우리 또한 가지고 있던 내적 자원이 다 고갈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이 무력감이죠. 신앙에도 이 무력감을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무력감, 우리의 열정도 의지도 노력도 다 가져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무력감 안에 있는 것은요, 기대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 이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죠. 이것들은요, 우리가 버리고 거부해야 될 생각들입니다. 나의 자원이 여러분 다 고갈됐습니까? 그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염려하는 건요, 내 자원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고갈이, 여러분 두려운 거죠. 내 자원이 다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비된 하늘의 자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것이 다 고갈되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살면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자원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하늘의 자원 아닙니까? 찬송가 543장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죠. 1절 가사를 보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보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은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그래도 괜찮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잘 견딜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작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탱할 힘이 내게 자원이 너무나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이런 3절을 보면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삶이 잘 될 때는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삶이 위태로울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서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이다. 가장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내 자원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내가 내 힘으로 막 이리저리 싸워서 내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가 나고 마음 넉다운이 되었을 때 그래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의지하고 힘들 것 붙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지쳤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의 자원이 다 고갈되었습니까?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늘의 자원을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하늘의 자원을 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움부림칠 때 여러분 나의 자원이 다 고갈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여러분 인간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 1절 3절만 그런 믿음을 한번 여러분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밝을 때에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아멘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함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요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 테스트 시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신뢰가 정말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걸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테스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여러분 이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 시합에 달리는 사람 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 거죠.
내 삶이 여러분 그런 것을 테스트 받는 여러분 현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정말 내 삶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내 삶에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에 들 만한 것에 막 넘어집니까? 그런 모습 테스트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는데요. 그 시험 때마다 막 넘어질 겁니까? 아니요. 나를 테스트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자꾸 그걸 이겨내려고 자꾸 일어나려고 막 이런 몸부림을 쳐야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테스트를 다 끝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멸륜관 받지 않겠습니까? 야, 너 힘든데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너무너무나 잘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 받는 건 아닙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건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 내 마음이고 주님을 믿고 산다 그러지만 내 마음마다 여러분 그런 의심과 불평과 어떤 상황이 안 좋으면 막 마음이 다운되어 버리고 좀 좋아지면 또 좋아지고 막 이런 우리의 한결같지 않는 이 마음, 그런 우리가 이러면 살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닌 겁니다. 오늘 아파트 불렀던 찬양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만 의지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그냥 걸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참다운 모습 아닙니까? 뭔가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해서 이러면 그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마음에 또 실패하고 낙심해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내 자원으로 살지 못합니다. 세월 갈수록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 형편에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들을 성경은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신앙을 지켜가는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 남은 자를 눈여겨보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보시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야 그래도 너 기도 때문에 너가 그 마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너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한다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되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자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외칠 때 이 남유다는요 참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변의 이제 강대국들은요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막 틈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는요 그 열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라는 눈에 보이는 막 좌우를 막 두려보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애굽을 붙들어야 되나 아수를 붙들어야 되나 막 저울질합니다. 위태로운 여러분 이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만왕의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저울질합니다. 여기에 붙어야 되나 저기에 붙어야 되나. 지금 남유다가 그런 겁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애굽을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야 그래도 지금 대세인 아수를 붙들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나라의 운명과 그 생명을요 주변의 나라들에게 지금 막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작게는요 북이스라엘과 이나 아람인가 모압 이들과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으로 볼 때 위험한 줄타기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미래의 삶의 목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내어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시대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쁜 일상과 잡다한 관심거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여러분 접할 때마다 그들은요 뭘 합니까? 나라 탓을 하는 겁니다. 자신 탓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사실 현실을 보면요 국토도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두 지파가 그냥 여러분 하나 남아 있으니까요 국민들도 작지 국력도 약하지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는 겁니다. 나라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작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러면 누구 탓을 하는 것은요 참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거죠. 이 영적인 이 DNA가요 아담에서부터 여러분 흘러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도 누구 탓합니까? 하와 탓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게 제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원죄는요 자꾸 누구 탓을 합니다. 안 되면요. 잘 되면 자기 탓하고 안 되면 다 부모 탓, 누구 탓. 어떻게 이거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데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 원죄 이 DNA예요. 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족하고 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왜 저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이렇게 움츠러집니까? 라는 이런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보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두 사람이 우리가 생각나죠. 누구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 사실은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여러분 능력에 있어서는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에게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는 탁월한 영적인 여러분 선배 아닙니까? 모세는 모든 부분에서 여호수아보다 여러분 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이 모세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경험도 적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세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한 게 뭘까요? 하나님 왜 저는 모세처럼 저렇게 능력이 없는 겁니까? 왜 저는 모세처럼 저렇게 권위가 없는 겁니까? 그런 자신 그렇게 만든 하나님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는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직접 임재하시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모세를 볼 때 여호수아 얼마나 부러울까요? 하나님 왜 내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런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속이 상하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니까 진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안 피곤합니까? 여호수아도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도 떠났는데요. 여호수아는 거기서 남아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더 기도합니다. 모세보다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모세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피곤해서 돌아갑니다. 자기도 피곤하죠.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더 기도해야죠. 그때 더 주님을 찾아야죠. 그때 더 주님을 불러야죠. 그렇지 않고 이러면 날마다 하나님 탓하고 자기 탓하는 사람은요 늘 그 자리인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모세는 원래 저렇게 대련한 사람이고 하나님 저렇게 대하고 나는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모세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겠습니까? 그럴수록 여호수아는요 더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왜 나를 연약하게 합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자원 없는 것을 여러분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그러면 더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더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까? 더 하나님 붙들면 안 됩니까? 자꾸 남 탓하고 다른과 비교하니까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한계를 깨어버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죠. 기도하면 여러분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남아돕니다. 그럴 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도 생생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왜 피곤합니까? 조금만 일하는데도 왜 지칩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내게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내 자원을 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자원이 부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조금 하니까 피곤하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마음을 쫓아서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했잖아요.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보다는 내 육신,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 그 자리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을 거부할 때도 있어야죠.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기도하러 가시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낙심되지만 하나님은 더 간절히 찾겠습니다. 더 힘을 내야 할 때 여러분 더 힘을 내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 못 하는 겁니다. 무력감에 휩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나라와 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 중에도 주님 앞에 주를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도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러나 하죠. 이 개역 개정에는요, 이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역에 그러나, 이 그러나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앞에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구절이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땅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름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잉태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말할 수 없는 진통이 찾아옵니다.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러면서 꾹 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곧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진통이 오지만 참고 견디면서 뗄뗄 구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겁니까? 얼마나 이러면 평안한 가운데 기도한 게 아닌 겁니다. 현실은요 너무 참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이러면 내 눈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를 앙모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러면 간절하게 더 찾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러면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낳았다라는 말은요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픔을 참고 기대하며 기도했건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요 신앙에 무력감이 오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현실이 왜 이럽니까? 그때 이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인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력감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력감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겁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 안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안 붙들었어요? 왜 이런 무력감이 올까요? 기도하였는데 왜 이런 무력감이 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계속해서 말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돌아온 건 이것뿐입니까? 보상을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부르짖었는데도 견디고 또 견뎠는데도 이렇게 끝이 나다니요. 이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는 신앙에 대한 이 무력감. 하나님을 믿어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견디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교훈이 뭘까요?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결코 어떤 구원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회복과 승리는 결국 사람들의 신앙적 열정과 노력의 대가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거기에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만 왜 자꾸 기대를 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실망하지 않느냐, 너희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느냐. 아니,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내가 한 것, 내가 한 노력, 그것이 기도이든 봉사이든 그것에 기대하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좀 전에는 뭡니까? 막 무력감이 옵니다. 막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들었는데도 막 변화가 없습니다. 무력감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요 완전히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 바람이 나온 것처럼,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막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죽은 땅에 막 죽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의 변화는 눈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다. 삶이 바뀌고 삶이 태도로 바뀌려면요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지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바뀌면 같은 현실도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너무나 희망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여러분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이런 믿음의 눈 아닙니까? 개혁 개정에는 여러분 이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내 삶에 무력감이 오지만 그러나라는 겁니다. 이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이 그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지만 그러나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다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성공학 거장인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요, 그의 책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에서 이 천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느낀 천재들의 공통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경이감입니다. 경이감. 이 경이감이 뭡니까? 모든 사물과 사건을요, 익숙하게 쳐다보지 않는 능력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처음 본 것처럼 너무 처음 보아서 기뻐하면서 너무 감격해하는, 그 앞에서 감탄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그런 마음, 이게 경이감인 겁니다. 그게 그거고, 어제 봤는 거 또 봤는 거 아닌가? 어제 봐도 어제 보고 오늘 봐도 새롭고, 어제 받았던 은혜가 지금 봐도 또 새롭게 느껴지고, 이 경외감이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천재가 여러분 다른 게, 우리와 다른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거 그것만 여러분 잘 봐도요, 여러분 살면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재들만 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어느 날 아침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막 그걸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특종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TV를 보는 모든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태양이 떠오르는 게 이게 뭐 놀랄 일입니까? 이게 뭐 경이로운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요, 어제 분명히 태양이 떠올랐는데 오늘 또 태양이 떠오른 것을 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고 감격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또 이 태양이 그 자리에 떠오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 태양이 그 태양이고 오늘 태어난 건 내일 또 일어나겠지. 근데 그들의 눈은 그게 너무 경이스러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태양이 돌면서 어떻게 똑같은 그 위치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올라올까? 이 자체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은 또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그 차이인 겁니다.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이런 진짜 믿음에 가진 사람이 아니죠. 보이는 것이 잘 됐다는 마음이 기분 좋았다가 내 삶이 좀 잘 안 되면 막 낙심되고 여러분 되는 것, 이게 이러면 좋은 믿음 아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이 햇살을 보내요라고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이 감각, 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오늘 하루가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 그럴까요?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막 내 마음이,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해서 그럴까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요, 자녀가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밖에 못 사는데, 오늘만 이 자녀 못 보는데, 그럼 이 자녀가 사랑 안스럽겠습니까? 내일도 벌고 한 달도 비고 1년 뒤에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녀의 그냥 이런 성에 안 차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국가, 어떤 개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생명의 이슬을 머금은 땅은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 이슬이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새벽의 이슬이 메마른 대지에 내리기만 한다면, 촉촉이 젖히기 한다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과 살아남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어느새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야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숨을 죽이고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나라 가운데 절벽 가운데 이름 서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몰아칩니다. 무력감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게도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다 떠나가고 무질서한 것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들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은 땅이 죽은 사람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희망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그 이슬을 머금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슬이 되어야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환난 당한 자와 함께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이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지나온 모든 세월 수많은 여러분 사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만 그러고 2년 전에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것들 다 지나왔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나라는요 안 망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 있는 가정은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할 이때 우리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혼란한 것들은 종식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저는 항상 이 1절을 2절 항상 저는요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리 혼란한 것도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면요 다 제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 그곳에는요 모든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도 다 제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나라에 성령님 이 나라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